같이 묵도하시면서 우리 토요일 아침 예배 우리 마음과 정성 다해서 예배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복된 한 날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며 믿음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을 찾고 오늘도 이 아침을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건강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속하신 십자가의 보혈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붙들게 도와주시고 험한 십자가 나의 힘이고 나의 자랑임을 고백하는 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지 못했던 나를 보게 하시고 걷지 못했던 나를 걷게 하시고 하나님, 고백하지 못했던 나를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도 일어서지 못했던 나를 일어서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소망하는 한 날, 의지하며 걸어가는 사순절의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당신의 종들을 복 주시고 마음속에 평안함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나의 힘임을 고백하는 이 아침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당신의 종들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2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안구하시니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주님께 바치리까.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로부터 마지막 절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 신약성경 72페이지 마가복음 45장 마가복음 10장 45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교독으로 한 절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아멘. 마가복음 말씀 4월 달 묵상을 합니다.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한 절을 뽑으라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45절입니다. 마가복음의 주제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 주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입니까? 이 고백은 어디서 이 고백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했습니다. 여리고에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순간에 하신 말씀입니다. 고난의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의 여정의 마지막 머무신 곳이 이 여리고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리고를 출발하면 거침없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되고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까지 쉼없이 나아가시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여리고라고 하는 장소는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마감하고 그렇죠? 광야 40년을 마감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첫 발걸음한 것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서는 첫 걸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 기적의 장소였습니다.
사람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말도 되지 않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한 장소가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신앙의 여정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 직전 바로 이 여리고에서 머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소경한 사람을 고치십니다. 소경한 사람을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냐면 세리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주님의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시죠. 여리고는 예수님이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 그러나 오히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던 바디메오를 만나 주신 곳이고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진짜로 가진 게 하나도 없었던 잃어버린 자 삭개오를 구원하신 은혜의 장소가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에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듯이 어찌 보면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이 세상 사람을 향한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시작을 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셨고 죄인 삭개오를 구원하셔서 십자가로 가는 목적을 더욱더 뚜렷하게 하신 장소가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의 여리고에 뭐가 유명했냐면 안질에 좋은 특교역이 발견이 돼서 이 여리고에 소경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바디메오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성경은 그런데 바디메오를 소경으로만 소개하지 않고요. 맹인,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적고 있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으니 사실 그것도 원통한 일인데 거지였습니다. 가난했습니다. 하루하루 아마 구걸해야지 하루를 연명할 수 있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눈을 뜨게 됩니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죠. 사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마가복음 10장 앞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신다라고 몇 번 강조하셨는데 요한하고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영광의 자리에 이를 때 한 자리 달라고 합니다. 우편 좌편에 우리를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기가 차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오죠. 소경받아 못한 이 제자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소경 바디메오는 굉장히 특별한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에 많은 소경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사생결단하고 나온 사람은 아마 이 바디메오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뭐였습니까? 소리를 치는 거였어요. 전사님 볼륨을 좀 더 주시고요. 오늘 이 마이크가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자꾸 소리가 줄어요. 자, 소경 바디메오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소리를 치는 것이었어요.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어요. 힘을 다해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뭐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송하면 영어로 말하면
멀시 온미라고 해요. 멀시 온미. 이 멀시 온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와 모든 수도사들이 고백했던 고백이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멀시 온미,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고백의 시작이 소경의 기도에 시작한 겁니다. 아마 태어나서 가장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을 겁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특별히 큰 소리 낼 일이 있었겠습니까만,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바디메오를 외면하지 않고 가까이 오라고 하십니다. 바디메오가 너무나 기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겉옷을 버리고 달려갑니다. 겉옷은 어찌 보면 바디메오의 전부였을 텐데 내버립니다. 그리고 잘 보이지 않는데 달려갔습니다. 주님 앞에 아마 엎드렸을 겁니다. 그 엎드린 바디메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사실 여러분, 바디메오의 이 소원은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니까 안 물어봐도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렇죠,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도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형편을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죠. 기도하지 않아도, 간구하지 않아도, 부르짖지 않아도 우리 사정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우리의 간구를 요구하십니다. 바디메오는 고백합니다. 선생님이여, 포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그의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과 간구하고 몸부림치고 또 애쓰고 또 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지 기쁨으로 거두는 진리는 결코 틀리지 않다고 믿습니다. 자, 소경입니다. 거지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 넉자 바디메오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볼 수도 없었던 맹인이에요. 얼마나 천하게 여겨졌고, 그리고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거지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소경보다 더한 일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좀 그리고 의외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자, 한 소경이 주님을 만나서 기적적인 회복을 경험하고 눈을 떴어요. 그 사건이 정말로 귀한 사건인데 그 일이 거지 소경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이유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뜬 사람이 한둘이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뜬 사람이 한 명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죠? 제 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얘가 한 대 맞아야지 잘 들립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눈 뜬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겁니다. 기적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 중에 바디메오 이름이 기록된 이유는 저는 그의 결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자기의 길을 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요, 눈을 뜨자마자 그 길에서 주님을 따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랬어요. 어디서 따랐다고요? 길에서 따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는데 바디메오는 안 갑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곧장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이 소경이 평생 소경으로 살았다가 눈을 뜨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워입니까? 그렇게 된 걸 자랑도 하고 싶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었을 겁니다.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었을 겁니다.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들 찾아가서 내 눈 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실컷 해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다 뒤로 하고 눈을 보게 된 순간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그 소경이 갈 데가 없어서 가족이 없어서 예수님 따라 가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갈 데가 없어서 주님 따라가면 안 됩니까? 가족이 없는데 가족이 없어서 주님 따라가면 그거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갈 데가 없어서 교회 오셨다고 해도요, 달리 믿을 게 없어서 주님 믿고 달리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 의지했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바디메오가 선택한 길이 십자가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길 아닙니까? 물론 바디메오가 내가 지금 예수님 따라가면은 십자가 길을 갈 거야라고 알았을까 몰랐을까 질문해 볼 수 있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분명한 건 바로 그 순간부터 바디메오가 주님을 따라 나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따라 나선 이 소경 바디메오가 그 순간만 따라 나섰겠습니까? 평생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초대교회의 그의 삶과 행적이 모든 사람에게 기록되었으니 40년이 지난 후에 마가가 성경을 기록할 때까지도 교회 안에 바디메오의 믿음의 명성이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기록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들에 의해서 여전히 기억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종종 쓰는 말 가운데 코가 깨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가 깨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꼼짝없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붙잡혔다는 건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께 붙잡힌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코 깬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코 깨지 않고서야 이 이른 아침에 성전에 굳이 나와서 예배드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빌리그레아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설교를 하시다가 이런 예화를 하나 하셨다고 합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떤 갑부가 있었답니다. 이 갑부에게 딸이 딱 하나 있었는데 자기의 재산을 다 물려줄 사위감을 하나 골라야 되겠다 싶어서 광고를 냈답니다. 광고를 보고 많은 젊은 총각들이 몰려들었답니다. 근데 이 갑부가 몰려든 청년들을 데리고 넓은 수영장으로 데리고 가보았더니 그 수영장에 뭐가 있었냐면 악어들이 막 득실득실하게 있는 겁니다. 악어가 있는 겁니다. 갑부가 그 찾아온 젊은 청년들에게 자기 반대편에 서게 하고 너희들 가운데 이 물에 뛰어들어서 수영해서 나한테로 건너오는 사람을 내가 사위를 삼겠노라 그랬어요. 참 난감한 일이죠. 난감합니까? 안 난감합니까? 난감합니다.
갑부의 사위 자리가 탐이 나긴 했지만 자기 목숨하고 바꿀 용기가 없었습니다. 풀이 죽어서 서로 눈치만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 한 사람이 막 수영장에 팍 뛰어들어가지고 수영 죽을 힘을 다해서 악어를 피해서 수영장을 건너왔겠습니까? 못 건너왔겠습니까? 무사히 건너왔습니다. 갑부가 박수를 치면서 정말 대단하고 자기 사위 삼으려고 부르는데 이 젊은 사람이 그 갑부한테 가지 않고 어떻게 막 씩씩거리면서 반대편에 젊은 사람 모여있는 데로 가더랍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답니다. 뭐라고 했답니까? 누가 내 등 떠밀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누가 내 등 밀었어? 이 얘기를 빌리그람 목사님이 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답니다. 자기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누군가가 자기 등을 밀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 등을 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살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등을 떠민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는 막 죽기 살기로 헤엄쳐서 가는 일만 남았고, 주님이 나의 등을 떠밀어 넣으셨으니까 결국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평생 믿음 안에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뻗땡기는데 가고 싶지 않은데 한 발 내외 뛰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주님이 우리를 밀어가지고, 주님이 우리의 등을 떠밀어가지고 어쩔 수 없었지만 살려고 죽기 살기로 걸어온 여러분의 삶의 여정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주님이 등만 떠밀고 야, 네 맘대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시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와 동행하셔서 지금 이 자리 믿음으로 오젓하게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34번째 날입니다. 사순절이 우리에게 더 의미 있기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내가 주님께 십자가에 코 깬 사람입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등을 떠밀어 넣으셨지만 주님이 나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기는 틀린 사람이니까 예수 잘 믿고 더욱더 주님의 뒤를 온전히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 좀 드립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등 떠밀었지만 십자가로 나를 떠밀었지만 십자가 지고 잘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종료주일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날 되기 원하고 내일 종료주일 맞아서 성찬 예식 내일 거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고 주와 연합하는 십자가와 하나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은사개발위원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프신 분들 잭 루이스 비롯해서 최중렬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송재영 권사님 무릎 수술 받고 회복 중이신데 역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 고난 주간입니다. 매일 예배 드릴 겁니다. 매일 아침 7시 반에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요. 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또 금식하겠습니다. 결단하시고요. 또 금식한 헌금으로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돕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부탁드리고 또 결단하시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주의 전을 찾고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 만나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된 순간 주님을 따라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며 걸었던 이 바디메오의 삶을 돌아보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남은 안에 참여를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하며 회개하며 구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쓰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 맞으며 하나님께 믿음을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종려 주일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수님 입성하신 날인데 하나님 그날을 맞아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 따르겠습니다 고백하게 도우시고 성찬에 참여하는 복된 하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직분자들을 선출하는 귀한 기회 함께 해주시옵시고 믿음의 일꾼들 복되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 연약한 이들 육신적으로 고통당한 이들에게 주님 함께 해주셔서 복면에 나으면에 깨끗이 치유받고 다시 일어서는 복된 믿음의 종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심령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를 바라며 주를 유지하는 믿음의 걸음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고 두고온 대한민국에 함께 하시고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 믿음으로 걷기 원합니다.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나도 걷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베푸신 그 은총을 하나님 나도 나누며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하나님 환호 가운데 호산나 가운데 입성하셨으나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주님 나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등을 떠미셨지만 하나님 주님 은혜 따라 주님 변함없이 주님 따라가기 위해 애쓰고 그 길을 걷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